주실까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 약속 앞에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가는 그 방법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받은 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받은 복을 끝까지 지키며 마지막까지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명령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8절에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라는 말씀과 또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라는 이 두 가지의 명령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더 귀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따르고 지키면 너희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마지막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기에 믿는 성도들이 그 약속 앞에 나아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신실하게 임하는 동안에는 그들의 경건과 그들의 신앙과 또한 그들의 순종이 바로 그들의 삶의 진정한 힘이 될 것이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꿈꾸는 거룩한 성공을 향한 그 열정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는 개인의 연수를 짧게 하며 한 민족의 번영을 짧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모습은요, 개인이나 국가 모두를 더 나은 삶으로, 더 평안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첫걸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가장 작은 민족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그들의 삶 가운데 성취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명분도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들이 잘난 것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린 것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고 그 민족을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불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참으시고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의 상속자로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삶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 지켜 살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8절과 15절의 말씀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에 대하여 그들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강성해지고 또 가나안 땅을 그들은 얻게 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여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복으로 받고 그 기업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곡식과 포도주와 그 기름진 것들을 그들은 풍성히 얻게 될 것입니다. 들의 풀이 무성하며 육축이 그 풀을 먹고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모든 상황, 심지어 자연까지도 움직이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삶을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할 때, 그 법에서 떠나 살게 될 때 16절과 17절의 말씀처럼 비도 내리지 않고 소산도 줄어들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하나님을 떠나 우상 앞에 그 마음을 빼앗길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한번 우리의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 가까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삶으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왔다면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지금의 상황에 놓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대로, 우리가 순종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사람답게 살아간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아픔들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약속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요, 하나님 앞에 복이요 은혜였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도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이루어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졌고 이 놀라운 복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흘러내려 간 것입니다. 8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복이 계속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 앞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정과 이 민족까지도 동일한 관점 속에서 하나님은 그 복을 통하여 이 민족이 잘 되고 이 민족이 풍성할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서 그 법을 사랑하고 지키며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은요, 장애물이 없다라는 것은 방해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그 길에 앞장서셔서 그들의 길의 모든 방해물들과 방해꾼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거나 막아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더 강성해지고 더 풍요로운 삶으로 더 앞길에 장애가 없는 인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 인생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처음 맺은 언약대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첫사랑의 그 신앙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처음 만났던 그 은혜의 감격처럼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우리는 보면서 무엇이 옳은 인생의 삶인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중심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는, 오직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당대로 왕조가 끊겼지만 다윗은 그 후손들의 뒤를 이어 계속해서 왕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 왕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이라 고백하며 오직 다윗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한 순종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은 종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시오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더 높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높이고 사랑하며 그 주님만을 찬양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아낌없이 남김없이 생명까지라도 주님 앞에 불태워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을 보시면 아사왕은 선지자 오벳의 예언을 듣고 가증한 모든 물건들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단을 새롭게 중수하였고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품을 다하여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역대하 15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임하는 복이 그들의 삶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15장 15절을 보시면 우리가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를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사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달라붙다, 애착을 가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엄마와 아기가 함께 있을 때 그 아기가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엄마를 꽉 붙잡고 있는 그 애착의 관계처럼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 화사크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주님을 붙잡고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그 아기와도 같은 모습으로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사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매달려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우리는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림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복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은혜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내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단호히 말씀합니다. 나는 우상을 싫어한다.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비를 닫을 것이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지혜롭고 부경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가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통하여 철저하게 솔로몬 시대가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던 왕들은 모두가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들은 모두가 번성하며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왔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게 된다면 우리도 솔로몬 왕처럼 우상 앞에 마음을 빼앗기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력일 수도 명예일 수도 우리의 인기일 수도 또한 돈일 수도 사람일 수도 직장일 수도 또한 사랑일 수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다음의 순서로 옮겨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심으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심어 놓을 수 있는 그 약속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끝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12절은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의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해서부터 마지막 연말까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처음 순간부터 마지막 재림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죄와 사망 가운데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의 결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광야에서 연반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충분히 연단받고 충분히 훈련받고 충분히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을 더 값지고 복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더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예수 믿고 은혜로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전에 그 받은 복에 대하여 이 복을 내가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복이 영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복을 받은 사실과 그 복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간까지 우리가 그 복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이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중심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사크의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놓지 않으려는 그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손에 잡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처음부터 우리의 마지막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걸음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값진 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또 한 주간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귀한 시간들을 부족함 없이 또 후회 없이 부끄럽지 않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약속 앞에 최선을 다하여 그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